그는 누구인가? 그냥 믿어도 돼요. 그냥 믿어도 되는데, 그냥 믿으면은 이렇게 좀 갈등이나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문제가 왔을 때는 흔들리게 돼요. 그렇죠? 그냥 믿으면. 뭔가 그 약의 효과를 확실하게 알고 약을 먹으면은 뭐라고 그러지? 무슨 증상이 이미 뭐 먹을 때 오는 그 증상 있잖아. 명현현상이라고 하나? 명현현상. 근데 그 약의 효능을 확실히 모르고 먹고 명현현상이 오면은 이게 안 좋은 건가?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이거 먹으면 안 되겠네? 이렇게. 그런데 확실하게 정확하게 알면은 명현현상이 올 때 계속 먹게 돼요. 이게 좋은 그런 이제 결과가 올 징조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믿어도 돼요. 옛날에 우리가 물어보고 그러면 뭐라 했죠? 그냥 믿어. 성경에 안 믿고 믿는 자, 안 보고 믿는 자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 이제 그렇게 키워난 사람들이에요, 전부. 한국 기독교인들은. 그러니까 조금 자기하고 이해가 안 되는 문제가 오니까 막 이리저리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믿어도 좋지만은 알고 믿어야 돼요. 그가 누구인지. 이렇게. 자, 그가 누구인지를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뒤에 가서 보고요. 846번째. 분별의 기준, 이게 뭔가 분별할 때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오늘 성경에서는 열매라고 그랬죠.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 당연하죠. 열매를 보면은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지. 이게 지금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이 말씀은 기독교 이단 단체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그런 성구예요. 지금 우리 기존 교회에 대해서 이제 틀렸다고 얘기할 때, 특히 이제 그 교회 지도자들을 비난할 때에 요 성경 구절을 많이 쓰잖아요. 겉은 양인데 속은 일이라,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열매를 봐라 그러잖아요. 열매를 보면 열매로 그 나무의 종을 알 수가 있죠. 열매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옆에 분 보시니까 어때? 열매 보니까 나무가 뭔 나무 같아? 무슨 나무 같아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이게 이제 말하자면 가시나무와 은근키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가시와 은근키, 자기 종의 열매를 요구해요. 가시와 은근키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오고, 포도나무와 무화과는 포도 열매와 무화과를 맺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시와 은근키가 자기 종류의 열매를 맺으라고 요구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그 열매가 없으면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각종 나무는 그 종의 열매를 맺는데 행위를 기준으로 삼는 씨가 있어요. 행위를 기준으로 삼는 그 나무의 종류가 있단 말이야. 행위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지금 바리새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가시나무 은근키들이 뭐죠? 그 사람들은 씨가 그 나무의 종이 행위가 기준이에요. 행위. 그래서 감람나무, 포도나무라는 거는 이제 복음을 가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자꾸 가시와 은근키 열매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행위를 기준 삼는 그 의를 보여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 예수님도 바리새인 눈으로 볼 때는 틀린 거예요. 율법 어기지,
안식일 안 지키지. 그러니까 틀린 거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가시와 은근히 열매 보여줘 그러는 거예요. 근데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에서 어떻게 가시와 은근히 열매 맺냐 말이에요. 맺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요. 사람들은 다 자기 기준의 열매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기준의 열매가 안 맺으니까는 거짓이라고 그러고 틀렸다고 그러고. 그 성경 구절을 다 보면서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좀 보시고요. 행위를 기준으로 삼는 그 종의 신앙은 그 종류의 신앙은 자기 기준의 열매가 있어요. 뭐를 지켜야 어렵고 뭐를 행해야 어렵고 그 기준의 열매를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기준 삼는 그 종류의 신앙은 하나님의 기준의 의의 열매를 맺는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는 뭘로 알아요? 열매로 아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금방 이해를 하잖아요. 누구나. 천하의 바보도 이해를 해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근데 문제는 뭐죠? 그 나무의 종류가 어떤 종류냐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나무의 종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씨가 된 나무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내야지. 율법의 열매를 내면 안 돼요. 우리 나무는 그 나무가 아니라니까. 847번째. 하나님의 뜻. 여기는 이제 뭐 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들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 그러니까 거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의를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말한다. 그렇죠. 자, 무슨 말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범사를 행하고 지도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주님이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죠. 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뭔데? 뜻이 뭔데? 예수 이름으로 범사를 행했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했는데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몰라. 그럼 아버지 하나님 뜻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많은 지식을 전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되심이 드러나고 그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다. 많은 능력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다. 자, 그런데 이게 굉장한 그 뒤에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의미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도. 기적이 안 일어나도 안 흔들려요. 교회 부흥 안 돼도 안 흔들려요. 뭔가 자기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도 안 흔들려. 자, 그런데 이 말의 의미를 모르는 자는 상황이 곧 창수야. 그 창수가 되면 상황 자체가 막 자기를 몰아가는 파도가 되어버려. 상황 자체가. 누가 뭐라 하지도 않는데 그 상황에 휩쓸려서 그 상황과 환경에 휩쓸려서 죽어요, 그냥. 이 의미를 모르니까요. 상황이고 창수가 되고 바람이 되어 넘어짐이 심하게 된다.
하나님과 그 자녀의 관계는 그래서 계산적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계산적 관계가 아니에요.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30배, 60배, 100배로 뭔가 늘어나고 그게 그 계산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산적인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848. 여러분, 기도 중에 제일 성경적인 기도가 뭐죠? 가장 굳이 우리가 꼭 기도를 해야 된다면 기도 안 해도 돼요, 사실은. 근데 굳이 꼭 기도를 해야 속이 풀린다면 가장 성경적인 기도가 어디예요? 주기도문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라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냥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갖고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리 함이니라. 그거 믿으면 돼요. 그 속에 다 있어요. 근데 굳이 꼭 우리가 기도를 해야 힘이 날 것 같다면은 주기도문 하시면 돼요. 그게 핵심이 뭐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범사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 나라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내 뜻이 아니요. 뜻이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니라. 그게 가장 좋은 기도잖아요. 그게.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 그게 좀처럼 못 내려놔지고 안 내려놔져요. 그걸 내려놔야 돼요, 그거요. 치유사약. 요즘 이제 치유사약 하죠. 치유. 예수께서 그리스도란 증거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셨죠.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사야서의 예언된 말씀을 이뤘다는 거죠. 그 말은 예수가 예언된 그리스도다. 그 증거로 모든 병을 다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그리고 이 권세와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주셨어요. 이 권능을.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16장 17절 18절 누가복음 9장 10장 70인 또 제자들 이 권세와 권능을 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신 이 권능을 가지고 실제 귀신도 쫓겨나가고 병도 고치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여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려서 간질하는 아이를 고치려고 했는데 못 고쳤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준 그 권능은 어쩔 때는 그 권능이 나타나고 어쩔 때는 안 나타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미 권능을 주셨으니까, 주신 거니까 사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 권능이 안 나타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0절 내용을 보면은 마술라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죠. 예수 믿고. 그리고 제자들이 안수하니까는 막 방언도 하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병이 나은 걸 보고 돈을 주고 그 능력을 내게 팔라 그러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8장 20절에 뭐라 하죠? 쉽게 말하면은 욕을 되게 해버려요. 그러면서 이 축복과 너와 무관하다.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지금 그 권능을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런 거죠? 병 고치고 다니고 기적 행하고 다니려고 하는 거잖아요. 또 그 19장 13절로 16절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능력 행한 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 예수 이름으로 막 그 능력을 행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오히려 그 사람들이 뛰어 올라와서 그 사람들을 막 억압을 하고 괴롭히죠. 자, 무슨 말입니까? 치유 사역이 뭐냐면은 병 고치는 사역이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치유 사역은 복음의 말씀 운동이 치유 사역이에요. 복음의 말씀 운동. 그러니까 그 귀신 쫓겨났는데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의되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현장에다가 이 복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 운동이지 목적은 이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치유 사역이 뭐냐? 복음의 말씀 운동하는 거다.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치유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 가졌으니까 복음의 말씀 운동이 치유 사역이라니까. 그죠? 849번째. 예수 우리 주님을 우리가 따르는 목적.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죠. 한 서기관이 예수께 나와 어디든지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목적은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을 고치며 예수님처럼 권위 있는 말씀 선생이 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싶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에게 오지마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나는 나 따라다녀봐야 먹을 것도 없고 내 따라다녀봐야 집도 없고 내 따라다녀봐야 머리 들 것도 없어. 그런데 또 다른 제자가 이제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전에 죽은 자를 장사하고 와서 따르게 하소서니까 그 죽은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장사하게 하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서기관이 따르려고 할 때는 따라오지 마. 제자들이 뭐 일 좀 보고 온다고 그러니까 그 일은 할 사람이 따로 있으니까 너희는 나를 따라. 주님을 따르는 목적의 차이가 있는 거죠. 목적. 이 서기관은 아마 이제 예수님이 행하는 그 능력 이런 걸 보고 이제 따르려고 하는 목적이 그걸 잘 배워가지고 자기도 이제 말하자면은 독립하고 싶은 거죠, 이제. 자기 다니면서 이제 이것도 하고 다니고 싶어서. 예수님은 그 서기관에게 나는 밥도 없고 옷도 없고 머리 들 것도 없다고 하신다. 예수님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의식주가 없으니까 예수님께 있는 건 뭐가 있죠?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뭐 의식주가 없는데 뭐 남는 건 그리스도지 뭐.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 주님을 따르는 목적은 주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목적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성경 구절을 쭉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850. 그는 누구인가?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제자들이 고만 죽게 되었다고 구원을 요청하는 상황에 주무시고 계시는 분. 그죠? 누구시길래?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시는 분. 그분은 누구신가? 그렇죠? 막 풍랑이 일어서 거반 죽게 됐다니까요. 막 제자들이 오만 수단을 다 동원했겠죠. 그래도 절대 이제 가능성이 없어. 그러니까 막 예수를 이제 깨우죠. 그런 상황이면 잠이 깰 만도 한데 그런 상황이면 계속 주무시고 계셔. 그래서 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러니까는 그것도 또 책망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요. 도대체 그분이 누구냐? 그분의 이름은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또 18절에는 태초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 로마서 1장 2절 4절에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그리스도. 또 시편 103편 19절, 또 사도행전 7장, 로마서 8장 쭉 성경 나와 있죠. 여기 보면은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면서 왕권을 가지고 만유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리고 장차 재림주로 오실 하나님. 다 아는 내용이죠. 그죠? 근데 안 믿죠? 성경 구절을 쓰면서 얘기하니까 다 아는 거예요. 다 알면서 안 믿어버려. 그죠? 안 믿는 거. 지금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아는 얘기를 내가 이해하고 있으니까 믿으라고. 그렇죠? 아니, 다 아는 얘기를 자꾸 왜 합니까? 알기만 알지 안 믿으니까 믿으라고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걸 믿어라. 그분이 이런 분이라는 거를 믿으라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9절.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의 무릎을 꿇게 되는 이름을 가지신 분. 자, 그분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셨어요. 함께 하겠다. 그분이, 이분입니다. 이분이 죽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 상황에 지금 함께 계세요. 아시겠죠? 믿으세요. 좀 알고 있지 말고 믿어야 돼요. 안 믿으니까 문제지 지금. 그 제자들에게 그 지금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그게 나는 성경에 제일 무서운 게 이 대목이에요. 이 대목. 주님이, 우리는 지금 말씀으로 함께 계시니까 우리는 안 보이니까 막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 육체를 입고 한 배를 타고 있다.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배에 타고 계시는데 죽겠나이다. 물을 퍼내고, 나 같으면 뭘 물을 퍼내면 같이 누워있지. 네? 알긴 알아요. 안 믿어. 절대 안 믿습니다. 그 상황이 오면은요. 믿으시라고. 이분을 믿어야 돼. 이분을. 또 안 믿을 겁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그랬어요. 안 믿을 거 알고. 자, 851. 무덤으로 찾아오신 주님. 요게 지금 여러분 얘기로 와 닿아야 돼요. 이게 윤봉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덤으로 찾아오신 주님. 이 무덤에서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있지만은 무덤에서 살았던 사람. 그 무덤은 가난, 무능, 애로움과 상처, 피해 의식과 분노, 어두움과 무질서가 있는 곳이 무덤이에요. 무덤. 거기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를 지나가지도 않은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 사람 만나기도 싫어요. 거기요. 누군가와 여러분이 만남은 계속되지만은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안 찾아온 거예요. 찾아오지 않은 겁니다. 그게요.
아무도 안 찾아와. 여기는요. 무덤에 누가 찾아오면 안 찾아와요. 귀신 들려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그곳에 누가?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거기 주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를 지배하던 귀신은 더 이상 그를 지배할 수 없음을 알죠. 이제 주님이 찾아왔으니까. 그래가지고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돼지떼를 몰살시켜요. 자, 이제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나왔어요. 이제 무덤 사이에 살다가 사람들 사이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귀신에게서 벗어난 그 사람보다 몰살당한 돼지떼에 더 관심이 많아요. 저 누가복음 보면 한 2,000마리 된다고 그랬거든요. 돼지가 2,000마리면 얼른 값으로 계산하면 얼마 됩니까? 그 어마어마한 재산 피 흘린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요 무덤 사이에서 살다가 사람들 사이로 나온 요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 돼지떼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들어오는 것을 막잖아요. 왜? 예수님이 그 마을에 들어오면 계속 재물 손실이 올까 봐.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거 하면 돼지떼 2,000마리가 물에 몰살돼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오면 큰일이잖아요. 막. 못 들어오게 막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데로 가셨대. 그러니까 이 사람의 관심보다는 재물의 관심이에요. 재물에.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이 같은 사건이에요. 구원받은 나에게 관심이 없어요. 본인도. 그렇죠. 구원받은 나에게 별 관심이 없어요. 자꾸 눈에 보이는 거기에 관심이 가 있지. 자,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무덤 사이에서 사람들 사이로 나온 요 사람에게 관심이 없고 재물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이 무덤 사이에 살았던 과거를 축복으로 바꾸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지금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온통 눈에 보이는 것이 관심이 있지.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무덤 사이에 살아서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 무덤 사이에서 나온 이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무덤 사이에 살았던 과거가 축복으로 바뀌는 원인이 이거라니까요. 원인. 여러분의 과거가 정말 누구도 거기서 나를 건져낼 수 없고 그리스도에는 안 돼. 이게 체험된 자가 과거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과거가 축복으로 안 바뀌어요. 과거가 병이 되고 상처가 되고 운명이 돼요. 무덤 사이에서 만난 주님은 내 안에 우선순위를 탁 바꿔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무덤 사이에, 실제 무덤 사이에 안 살았다고 해서 자기가 무덤 사이에서 안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안 바뀌는 거예요. 무덤 사이에서 살았던 나의 과거, 무덤 사이에서 만난 주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예요. 우선순위. 안 바뀌죠? 과거가 무덤 사이에서 살았다는 것이 지금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무덤 사이에서 만난 주님은 내 안에 사단의 망대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게 해요. 그게 사단의 망대에 있으니까. 뭐가 사단의 망대에 있단 말이죠? 말하자면은 가난과 무능, 여기 가난과 무능, 지금도 가난하고 무능하잖아요. 근데 가난과 무능이라는 데 딱 잡혀 있어. 아, 지금도 가난하고 무능하지 뭐. 내 자신만 보면은. 근데 거기에 딱 잡혀 있어요. 그게 사단의 망대예요. 뭐죠?
피해 의식. 거기 사단의 망대가 탁 세워져 있는 거예요, 거기요. 애로움. 뭐 지금도 애롭지 뭐. 애롭기로 따지자면은요. 뭐 어둠과 무질서. 이런 망대를 딱 그게 직건주라고 딱 망대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 무덤 사이에 살던 나를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버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탁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나를 찾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는 많은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지만 딱 두 종류예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도 딱 두 종류예요. 믿는 사람 중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는 사람하고 그리스도 밖에서 나를 찾는 사람하고 딱 두 종류라니까요. 이렇게 말하자면 복음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하고 못 누리는 사람하고 딱 두 종류예요. 교회 안에 두 종류밖에 없어요. 두 종류. 복음이 뭔지 압니까? 복음 밖에서 되는 사람 0%. 복음 밖에서 되어지는 사람은 0%예요. 자, 복음 안에서 안 되는 사람은 0%예요. 어려운 얘기했습니다만. 아시겠어요? 복음 밖에서 되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제로예요, 제로. 복음 밖에서 된다. 뭐가 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요.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안 된다. 안 될 수가 없어요. 왜 안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안 되는 사람 0%. 그게 복음이요. 무덤 사이에서 만난 주님은 나에게서 나와서 사단에게서 나와서 운명에서 나와서 성삼위 하나님에게로 가게 하는 것이다. 성삼위 하나님에게로 가게 했어요. 무덤으로 찾아오신 주님. 마태복음 8장 28절 34절에 무덤새에 살던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누구냐? 그게 나예요. 무덤 사이에 살았다니까. 아무도 안 찾아와. 찾아올 수도 없어. 찾아왔지만은 같이 사는 가족이라도 찾아온 게 아니에요. 주님이 찾아왔어요. 주님. (852) 전화위복. 조금 이게 좀 가벼운 이렇게 표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여기 좀 맞출 수 있는 그 사자성어라 그냥 전화위복이라고 제목을 잡았어요. 전화위복.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이제 사람들이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죠. 그럼 이 사람이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재산 받으려고 나온 건 아니잖아요. 뭐 하려고 나왔죠? 병 고치려고 나왔잖아요. 중풍병 고치려고 나왔는데 재산 받아버렸어. 이야, 이런 전화위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재산 줬는데도 끝까지 중풍병 고쳐달라 하니까 예수님은 참 환장한 거지. 전에 했던 얘기 있지 않습니까? 산에 더덕캐로 갔다가 산삼 캤는데 끝까지 더덕 캔다는 거예요, 지는. 아니, 산삼 팔아서 더덕 수십 자 살 건데 그거를 안 된다고 아니 나는 이게 산삼 필요 없어, 더덕 캐야 돼. 끝까지 더덕 캐로 다니고 있어. 그게. 그래서 전화위복이라는 이렇게 사자성어를 썼어요. 중풍병에 걸렸는데 재산 받아버린 거예요. 그게 걸릴만 하죠? 아, 진짜로니까. 걸리면 하잖아요, 사실은. 재산이 뭔지 몰라서 여러분 그렇지. 이게. 중풍병은 의술에서는 중풍병 원인을 뇌혈관성 질환이라고 그래요. 뇌혈관성 질환이 중풍병이라고 하죠. 의술에서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성경의 중풍병의 원인은 인간 근본 문제, 죄사함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래요.
의술에서는 뇌혈관성 질환. 그런데 성경에서는 중풍병의 원인을,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제3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그럼 됐죠, 이제?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기준에서, 사람들 기준에서 볼 때 문제지, 성경의 기준에서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그게. 창세기 45장 5절, 50장 20절, 21절, 이제 요셉이 총리된 다음에 형들한테 하는 말이죠. 그리고 야곱 50장 21절, 21절에는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이후에 형들이 못 믿었잖아요. 요셉 하는 얘기를.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이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걸 못 믿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이제 또 동생이 복수하겠지 싶은 마음에 막 삭삭 빌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한 번에 했으면 됐지 뭘 또 그럽니까? 그러면서 형님들은 굳이 꼭 그렇게 얘기하니까 형님들은 나에게 악으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악을 선으로 바꿨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전화위복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생활의 불편함을 편리함으로 바꾸기 위해서 주님께 나오죠. 사실 솔직히. 그죠? 지금은 아닙니다만은 전에 그랬잖아요. 좀 생활이 좀 불편하니까 그 불편함을 편리함으로 좀 바꿔볼까 싶어서 나왔어요. 주님은 근본을 바꿔주셨어요. 근본. 과거, 현재, 미래를 축복으로 바꾸는 이 응답을 줘버린 거예요. 영원이라는 응답을. 그렇죠. 우리는 솔직히 지금도 교회 거의 기도가 그거 아닙니까? 좀 불편하니까 편리하게 해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주님은 근본을 해결해버리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축복으로 확 바꿔버리는 영원의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 영원의 응답이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은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지금 나타내신 바 되고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에베소서 1장부터 에베소서 4장 내용까지 보면은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냐면 영원이라는 걸 줘버린 거예요. 영원이라는 것을. 영생을 줬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영원이라는 걸 줬는데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운동 이게 영원한 응답이에요. 맞죠? 우리는 조금 편리하게 살려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한 겁니다. 좀 불편함 좀 해결해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말고 근본 자체를 바꾸시고 영원 응답을 준 겁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운동. 그게 영원의 응답이에요.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 운동한다면 그게 영원의 응답입니다. 오늘 또 그 영원의 응답을 여러분이 가졌어요.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응답을 누리는 귀중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